오늘 말씀은 죽게 하듯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죽게 하듯 하라. 아내들아, 남편들아, 종들아, 자녀들아, 모든 일을 할 때 주님께 하듯이 그렇게 하라. 오늘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모든 내 삶을 주님 앞에 주님께 하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8절 말씀 보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남편들에게 먼저 말씀하지 않고 아내들에게 먼저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남편에게 우리가 복종해야 되지? 우리 남편은 나보다 훨씬 부족한 게 많고 좀 어리석은 것도 많은데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서 이 일을 달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나는 나보다 부족한 남편이라 할지라도 그 남편에게 잘 복종하고 그 복종하는 훈련을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를 써야 되지, 여러 가지 이유를 들고 나보다 부족해요, 순진해요, 또 그러고 나서 우리 남편은 나가서 그런 일들을 당차게 못해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순종하지 않으려고 생각하면 굉장히 큰 문제가 나타납니다. 남편에게도, 내가 함께 사는 남편에게도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겠느냐. 자칫 잘못하면 내 상황에 맞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저는 이 일은 순종할 수 없고, 이렇게 하면 사회생활을 할 수 없고, 이렇게 하면 저는 죽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복종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순종을 게을리하고 복종을 게을리하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인 거죠. 에베소서에서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부부 사이를 통해서 교회의 비밀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주님과 성도의 관계를 우리에게 비유해서 설명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너희도 이같이 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부부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을 우리에게 제시해 준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자꾸 복종하지 않으면 저는 이런 역할 싫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영화 감독이 배우한테 배우에게 이렇게 하지 말고 저렇게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은 주인공이 아니라 보조 역할로서 조연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배우가 난 그 역할을 하기 싫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영화가 되지를 않는 거죠. 감독의 의도를 따라서 배우는 움직여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부부라는 이 관계를 두고 하나님께서 교회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기를 원하시고 그런 교보제로 우리에게 세우시고, 그리고 우리가 속이 좀 답답하고 힘이 들더라도 그런 훈련을, 복종하는 훈련을 받으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들을 통해서 훈련하며 나가야 하는 겁니다. 남자라고 해서 귀하니까 차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복종하는 것을,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을 훈련받기 위해서 그런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내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 때 남편들에게 복종하면서 뭘 하시라고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모든 남자들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아내들의 파워가 강해지죠. 그래서 심지어는 교회에서
결정한 당의 그 결정도 아내들에 의해서 뒤집히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순종을 배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문제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의논을 나누는 거지, 처음부터 그렇게 복종하지 않는 태도와 자세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그래요. 이 괴롭게 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는 모질게 하지 마라 그런 거예요. 남편들아, 너는 아내를 사랑해라. 그리고 네가 남편으로서의 책임을 다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아내를 책임지고 아내를 잘 다스리고 도와줘야 하는 그런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는 거죠. 가만히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내가 똑똑한 집이 훨씬 더 많아요. 남편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아내가 똑똑하고 훌륭하니까 나 아내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포기하면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남편은 내 아내가 훌륭하고 귀하지만 나는 남편의 그 역할,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힘쓰고 애써야 한다는 겁니다. 어느 회사가 있는데 사장님보다 직원들이 훨씬 더 똑똑합니다. 학력도 더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직원들한테 다 맡겨두고 사장이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다면 그 회사는 필경 망할 거라는 거죠. 사장은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를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직원은 그 직원답게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고요.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을 책임지는 사람이 남편이에요. 아내를 책임지고 그 아내를 향한 책임을 다하는 게 그게 남편의 역할인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듯이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려고 사랑하면서 노력해야 하는 거죠. 남편은 이런 가정에서 자기의 책임을 다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을 배우고 깨달아야 하는 거죠. 남편이 그렇게 책임을 지는 것은 여자가 약해서 그런 문제가 아닌 거죠. 가부장적인 그런 제도 때문에 남편이 책임을 지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편을 훈련시키는 거죠. 책임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들을 경험하고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이런 제도를 주셔서 순종하고 사랑하고 책임을 다하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과 그 복종을 깨닫기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이 교보제, 나에게 준 이 환경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때로는 그것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복종을 배우고 사랑을 또 배우셔야 합니다. 자녀들아, 20절에 보면 모든 일에 부모에게 뭐하라고요?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종하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의미가 비슷하잖아요. 똑같은 말씀인 거죠. 아내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녀들에게도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남편들은 복종 안 해도 되나요? 아니에요. 복종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이든 심지어 그 뒤편에 가면 종이든 먼저 복종할 수 있는 그런 태도와 자세, 순종할 수 있는 태도와 자세를 저와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합니다. 어떤 책임이라는 것을요, 자녀에게 넘기는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그죠? 부모는 어떻게 해요? 자녀를 책임지거든요. 그런데 부모가 자녀에게 네가 선택했으니까 네가 책임져라.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하고 자녀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부모는
없는 거죠. 오히려 부모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하면은 부모는 자녀에게 복종시키는 그 훈련, 순종하는 훈련들을 시켜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린 시절 자녀는 부모님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훈련을 잘 해야 하는 것이죠. 나중에 이제 성장하면 좀 달라지겠죠. 어쨌든 성경에서 중요한 원리는요, 복종의 원리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도 사실은 복종의 문제거든요. 구원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 앞에 그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을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고 우리가 구원받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데 아이들은 잘 모른단 말이죠. 아이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고 복종해야 되는 것을 잘 모르니까 이것을 누구에게 배우는가 하면 엄마와 아빠에게, 부모님에게 복종하는 것을 자녀들은 배우는 겁니다. 복종을 배우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배우고 자라나야 하는 것이죠. 거기에서 복종을 가리키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자녀들에게 설명하고 가리켜야 하는 겁니다. 부모가 좋아하는 거 그거 말고 아들아, 딸아, 나는 이거 좋아해. 애들이 그러면 좋아서 더 열심히 그 일을 하는데 그런 복종 말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지 그 복종을 가리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녀들에게 복종을 가리키고 설명하는 이유는요, 아이들이 열등하고 아이들 기죽이려고 아이들이 세상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복종 배우라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더 많이 알고 부모가 더 나이가 있어서 돈이 있어서 그래서 복종해라,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뭐예요? 복종을 배워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거를 자꾸 다르게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되고 부모님께 효도해야 되고 이렇게 오해를 하시면 좀 곤란해집니다. 구약 성경에 이렇게 보면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럼 네 날이 길리라 장수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효자 중에서도 일찍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을 이야기하고 영적인 교훈을 이야기할 때 그 육적인 축복을 들어서 설명을 자주 하시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첫 번째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가? 그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 그렇게 첫 번째 이유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도 그렇게 해라. 세상에서 본이 되고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게 그렇게 드러나는 그런 교훈, 롤모델 역할을 하면서 살려면은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느냐. 너희가 불효자식처럼 그렇게 살면서 다른 사람한테 예수 믿으라고 해봐라. 너나 하나님 잘 믿으라. 그런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까? 반듯하게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교훈의 순서를, 우선순위를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게 중요합니다. 이 자녀들이 부모님께 복종해야 될 때요, 대략 한 12살 정도 생각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12살 때 성전에 올라가시죠. 유월절 지키러. 그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자기의 아버지로 인식하세요. 이 아이를 놓고 오니까 부모님들이 걱정하고 막 하는데 왜 그렇게 근심하냐고. 그렇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집에 돌아와서 순종하며 받으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이 자녀들이 예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를 순종하지만 어떻게 해요? 이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자녀들이 12살쯤 되고 이렇게 했을 때는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복종시키고 훈련시킬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잘 기억하면서 훈련시키고 복종을 시키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12살쯤 자아가 많이 형성되어져서 이제 그렇게 됐을 때는 대화를 주로 많이 하셔야 돼요. 복종하는 훈련을 매로 하시면 안 되고 대화를 통해서 그렇게 잘 훈련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 이런 교육을 잘 못한 부모님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저를 비롯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그 어린 나이에 가르치지를 못했어요. 바쁘다는 핑계로.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것들을 제대로 설명해 주지를 못했고 그것들을 인해서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아이들이 아빠 엄마를 봐야 그것들을 깨닫고 아는데 그런 것들을 잘 못해줬어요. 아이러니죠. 목회한다고 다른 아이 케어한다고 다른 청년들 케어한다고 그런 일들을 잘 못했어요. 자녀를 잘못 키운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때로는 그런 생각도 해보겠습니다. 자식 농사가 어디 쉽나? 키우다 보면 그거 잘 되나?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이라는 거죠. 쉽지 않기 때문에 더 노력해야 되고 더 하나님을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잘 못한 거죠. 시간을 투자하지 않았든지 하나님 대해서 제대로 못 가르쳤든지 아니면 나 하는 행동 때문에 아이들이 상처를 받았든지 교회 때문에 상처를 받았든지 어떤 문제든 그 속에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는 것들을 잘 못 배우면 그건 참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책임감을 가지셔야 돼요. 책임감을 느끼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이라도 뭐예요? 기도하고 애써야 하는 거죠. 화해도 하고 용서도 구하고 내가 잘못된 것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돌아보고 그리고 내가 더 섬기고 더 잘해주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 자녀들이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들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요. 낙심케 하지 말아요. 이 낙심할까 함이라는데 이게 그들이 길을 꺾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길을 꺾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막 자녀들에게 함부로 강요하면 어떻게 해요? 아이들이 기가 푹 꺾이는 거예요. 이 말은 그들이 말하고 생각할 수 있는 인격적인 자유를 주라는 말인 거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자녀지만 내 마음대로 내 자녀를 함부로 막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인격적으로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나누고 섬겨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아주 어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매질을 하라 하잖아요. 자문에. 안 죽는다고. 그러나 어느 순간 이게 아까 말씀드린 한 12살 넘어서 그 자아가 형성된 그때부터는 매질이 아니라 말로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복종할 것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때로는 자유를 주면서 그들의 길을 꺾지 않으면서 안 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 그거 싫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것이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 것 같구나. 그렇게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해나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며 생각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기꺼이 그들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녀를 막 내 마음대로 해서 내 뜻대로 해서 노엽게 하고 이해도 못하는데 막 하라고 막 그게 아니라 기다려주기도 하고 그들을 위해서 울며 기도하기도 하고 그들과 함께하며 그렇게 복종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과 복종을 가르쳐 줘야 했던 거죠. 그래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22절에는 종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육신의 상주들에게 똑같이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23절, 오늘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23절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에게 권면하는가 하면 아비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할 때는 들자가 다 붙어 있어요. 이게 복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오해를 할까봐 세번역 같은 데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비 여러분들, 남편 여러분들, 자녀 여러분들이에요.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죠. 누군가 하면 누구든지 아내가 됐든 남편이 됐든 자녀가 됐든 아버지가 됐든 종이 되었든 누구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허투루 하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누구에게 하든 주께 하든 예수님께 하든 사람에게 하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하든 그렇게 하라는 거죠. 직장 상사에게, 직장의 사장님에게 당신이 예수님입니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남편에게 누구예요? 당신이 하나님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내 이웃에게 당신이 예수님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옵션이 붙어요. 그 옵션이 뭔가 하면 주님 안에서 20절 보면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라고 옵션을 붙여주잖아요. 이 옵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남편 되신 여러분이요, 아내 되신 여러분이요, 자녀 되신 여러분이요, 종 되신 여러분이요, 옵션이 붙어요.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이제 그 옵션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보, 밖에 나가서 마음껏 놀아. 그러나 돈 10만 원만 써. 이렇게 이야기하면 10만 원치 안에서 놀아야 되는 거예요. 군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군인들에게 휴가를 주는데 너희들 휴가니까 가서 내일까지 들어와라. 그런데 옵션을 줘요. 그게 뭔가 하면 경계 지역인지 그 이탈을 못하는 한계가 있어요. 그 넘어가면 걸려요. 왜냐하면 그거는 어떤 한계를 넘어서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사장님을 대하는데 예수님을 대하는데 누구 안에서? 주님 안에서 대하려고 하면 사장님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잘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내도록 그렇게 우리가 돕는 거라는 거예요. 사장님이 막 하나님도 무시하고 막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막 그렇게 죄를 짓는데 그런 분을 보고 예수님 모시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는데 부모님이 너 교회 다니지 마라. 너 그거 하니까 그거 아무것도 안 되더라. 근데 그 말을 순종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존중하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을 가만히 죽게 하듯 하라라는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런 거죠. 너 상황 가운데서 진짜 주인이 누구고 진짜 사장님이 누구고 진짜 남편이 누구고 진짜 아내가 누구고 진짜 부모가 누구고 이것을 잘 생각하라는 거죠. 진짜 주인 되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라.
죽게 하듯 하라. 교회에서 죽게 하듯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목사님, 장로님이 당회를 하고 이렇게 하면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겠습니다라는 그 전제 하에서 그 당회의 결정을 따라가고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교회의 일을 순종하고 교회 가운데서 우리가 주의 일들을 감당하겠습니다. 뭐 이거 아닙니까? 목사님이 주의 종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시니까 귀하고 중요하고 그렇게 해서 존중하는 거예요. 목사가 아무리 목사라도 총회장님이 오신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면 순종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이단인 거예요. 우리가 죽게 하듯 한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25절에 보면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는다 그래요. 네가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고 하지만 너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예수 믿는 척하고 세상에 살아가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지 않고 믿음 없는데 너 구원 못 받는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 어디에서든 죽게 하듯 해야 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죽게 하듯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참 주인이신 그 하나님 앞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서로 자녀, 부모 간에 이해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녀들을 노엽게 하고 자녀들의 길을 꺾어버리고 네가 이러면 나 다 싫어, 너 안 본다. 네가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해? 이렇게 괴롭히는 거 그건 맞지 않다는 거.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순종의 본을 보이고 내가 기도의 본을 보이고 내가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래서 내 책임을 다하는 것, 그런 것들이 가정에서 일어나고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에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 그죠? 우리가 늘 듣는 말씀인데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회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이 땅 가운데 드러나면 존경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단 한 가지 중요한 원리 뭐예요? 죽게 하듯 주님께 하듯. 옵션이 뭐예요? 주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